마가복음 13장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이사야 55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다. 그니 아이들 말로 하늘만큼 땅만큼 차이가 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가, 생각의 차이가, 방법의 차이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가서 이새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야 하는데 첫째 아들 엘리압이 지나가니까 야, 이 사람이다.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야지 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속을 알 수 없습니다. 짐작은 하고 추측은 하지만 그 사람의 중심을 정확하게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외모를 보는 것입니다. 사실 외모도 중요합니다. 옷이 날개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내면입니다. 허우대는 멀쩡한데 인품이 형편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정채봉 씨라고 어른들을 위한 동화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탁소에 갓 들어온 새 옷걸이한테 헌옷걸이가 한마디 하였다. 너는 옷걸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길 바란다. 왜 옷걸이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시는지요? 잠깐씩 입혀지는 옷이 자기의 신분인 양 교만해지는 옷걸이들을 그동안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이 고참 옷걸이가 신참 옷걸이 보고 한마디 충고한 것입니다. 야, 너한테 입혀지는 그 옷 네게 아니니까 마치 그 옷이 너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옷이 날개라고 해도 내가 괴물이면 그 날개는 괴물의 날개가 됩니다. 내가 사기꾼이면 그 날개는 사기꾼의 날개가 되는 것이고 내가 도둑이면 그 날개는 도둑의 날개가 되는 것입니다. 내 날개가 마치 나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입는 옷, 내가 사는 집,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뭐 내가 가진 명품, 이것이 내가 아닌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어떤 집에 살고 있느냐,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느냐, 이것이 그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평가합니다. 여러분, 이런 평가는 사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면 우리는 그것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좋게 보이면 그게 좋은 것인가?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농약을 많이 쳐서 채소가 벌레 먹었는데도 한 군데도 없고 과일도 먹음직한데 그것을 정말 좋은 채소, 좋은 과일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반대로 농약을 제대로 치지 않아 가지고 벌레가 먹고 좀 상처도 있는 그 채소나 과일을 보기에 좋지 않다고, 좋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이랬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첫 번째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고 스룹바벨이 성전이 세워졌다가 그것이 좀 형편없으니까 당시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아주 대대적인 공사를 해서 이 증축 공사를 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헤롯 성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 성전, 바벨론에서 무너졌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 스룹바벨이 다시 성전을 세웠어요. 그 성전이 좀 볼품이 없어서 사람들이 막 울었다고 그래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헤롯이 어마무시한 성전을 이제 건축한 것입니다. 근데 이 헤롯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 헤롯 성전이 무너질 때 성전 일부가 남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통곡의 벽이라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야, 한때는 찬란했던 이스라엘의 영광이 이 벽만 남아가지고, 성전 벽만 남아가지고, 그래도 여기가 성전 한 부분이었으니까 여기서 유대인들이 기도를 하고 또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제가 가보니까 이 근처에 저쪽 앞쪽에 보이는 저쪽에 이제 이 두루마기를 보관하는 이 창고 같은 게, 서구 같은 게 있는 모양. 그래서 이제 신문이 확인되면 그 두루마리, 우리로 말하는 성경을 이제 사람들이 가져놔 가지고 읽는 것입니다. 그룹으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야, 참 무서운 민족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곡의 벽, 지금도 남아있는 통곡의 벽에 보면 이 돌로 하나하나 쌓아 올렸는데 이 돌의 크기가 굉장합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돌 하나의 이 크기가 사람 어깨 정도, 어깨. 이런 돌이 계속 쌓여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벽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 돌이 근처에서 나오는 돌도 아니래요. 옛날에 장비도 없고 이동수단도 변변치 않았는데 어디서 가져왔는지 모르지만 멀리서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헤롯이 이 엄청난 성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기록에 보면 이 돌의 길이가 가장 긴 게 12m라는 거예요. 12m. 여러분 잘 상상이 되십니까? 저희 앉은 이 2층 폭이 10m 정도, 10m. 돌 하나의 길이가 이보다 더 길다는 거예요. 이 높이는 사람 어깨만 하고. 이런 돌을 어디서 가져왔는지 모르지만은 헤롯이 이 돌들을 모아가지고 이 예루살렘 헤롯 성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사진을 보면 남아있는 통곡의 벽, 이것을 이제 근거로 헤롯 성전의 크기가 여러분 보시는 왼쪽 크기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조감도를 그린 것입니다. 요새는 뭐 고고학 기술이 워낙 뛰어나니까 해보면 거의 이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른쪽 사진 위쪽에 이제 황금돔이 이슬람 사원이죠. 유대인들은 그쪽을 잘 안 간다는 거예요. 또 왜냐하면
그쪽 부근이 지성소가 있었기 때문에 지성소를 어떻게 밟을 수 있나? 유대인들은 그 근처 을신도 잘 안 한다고 그래요. 이 엄청난 이제 헤롯 성전이 당시에 계속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계속.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 놀란 것입니다. 야, 갈릴리에서 배만 타다가 응? 예루살렘 와보니까 엄청난 돌을 가지고 큰 건물로 지어진 이 성전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 굉장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뭐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뭐 끈떡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예루살렘 성전의 그 돌 건물이 예수님은 야 아니다 이거 다 무너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40년 뒤에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 성전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제자들은 이 성전 건물의 화려하고 웅장한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헤롯 성전 그 속에 있는 것을 보신 것입니다.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 것을 보신 것입니다. 야, 이거 몇 년 가지 못하고 다 무너질 거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웅장해도 우리가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겉모습만 보고 속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잘 포장되어 있는 그 속에 진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웅장하고 화려했던 이 헤롯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말에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또 묻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조짐이 있을까요? 제자들이 또 예수님께 물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메시아, 자기가 재림주라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가 있다는 말은 진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가 없으면 가짜가 생길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가짜가 점점 판을 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얼마나 가짜 뉴스가 많습니까? 저도 카톡을 통해서 가짜 뉴스를 많이 봤습니다. 정말 멀쩡하신 분 같은데 아무 생각 없이 저한테 이런저런 걸 보내는 거예요. 그 왜 보내셨나 그러니까 자기가 더 받아서 보낸다는 거예요.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분간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명감을 가지고 보내시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미혹하지 말아야 합니다. 미혹 당하지도 말고 다른 사람을 미혹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선거가 되니까 자기가 메시아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뽑아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어디까지가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고 어떤 것은 불가능한 일인지
우리가 구별을 해야 합니다.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서부터 거짓인지 우리가 잘 가려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미혹을 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할 때도 우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균형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신앙의 어느 한 부분만 강조하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도총회로 이름을 바꿨는데, 한때는 이제 다락방이라고 전도를 열심히 하는 그런 분들이 모여서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도 나누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당신들은 왜 전도를 하지 않느냐? 이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데, 왜 당신들은 설교할 때 전도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전도를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귀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분들 마음에 이런 불타는 사명감을 주셨으면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래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다른 사람들도, 야, 그렇지, 우리도 전도를 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좋았을 텐데, 자기네들처럼 안 하면 다 이단이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체가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어요. 전도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 아닌데, 전도, 다른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잘못된 사람, 뭐 가짜, 이런 식으로 가니까 결국 잘못된 길로 치달은 것입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전도를 강조할 수도 있고, 기도를 강조할 수도 있고, 말씀을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일시적인 것이 되어야 되고, 어쨌든 신앙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는 분은 또 기도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예배와 봉사의 균형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드리고 이웃을 열심히 섬겨야 합니다. 이게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것은 균형 있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언제나 50, 50 이렇게 갈 수는 없지만은 내가 좀 부족한 것이 뭐, 혹시 내가 치우치는 것은 없는가, 늘 우리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돌아봐야 합니다. 전도와 교제의 균형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 믿는 영혼들을 전도해야 되는데 막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힘이 빠지는 거예요. 동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함께 교제하면서 또 하나님께 주신 위로와 격려를 얻고 다시 전도를 해야 합니다. 반대로 전도는 안 하고 매일 우리끼리만 모여 있는 것, 그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 교제, 전도, 이 균형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균형을 잘 이룰 때 건강한 신앙, 정말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을 갖출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앞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들은 점점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